자, 오늘 우리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사무엘상 5장,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강탈하게 간 블레셋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과 6장은 모두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은 언약궤로 인한 아스돗 다곤 신상의 파괴와 블레셋에 임한 재앙을, 6장 1절에서 9절은 블레셋의 언약궤 반환 결정 및 반환 방법 논의를, 10절에서 18절은 언약궤 이스라엘 귀환과 블레셋인들이 바친 속건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언약궤로 인해 벳세메스에 임한 재앙과 언약궤의 기럇 유아림 아비나다의 집 안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이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싣고 수레에 싣고 보내기로 결정하는 그 장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게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홍해의 기적을 비롯한 수많은 광야에서의 이적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정복한 가나안 정복 사업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강탈해 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자신들이 정복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갑돌에서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흑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부조를 보면요,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백인 여인을 보고 눈이 파랗고 금발 여인을 보고 삼손이 그렇게 반한 거예요. 부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북유럽 사람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예요. 해양 민족이에요. 다곤은 물고기 형상이에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닷가에서 살고 있었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륙으로 퍼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곤 신상은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 신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이 정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백성을 두 가지로 심판하세요.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셨습니다. 이로써 다곤은 아무 힘없는 단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옮기는 지방마다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독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펠이에요. 오펠. 그런데 오펠이란 단어가 성경에 모두 6차례 사용됐습니다. 5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6장에서 5번이 쓰였어요. 성경에 쓰인 6차례 독종, 이 오펠이라는 단어가 5장 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딱 한 번이 신명기 2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는 오펠이란 단어를 치질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치질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 겨드랑이 혹은 사타구니의 임파선에 부어오르는 질병을 바로 오펠이라고 했어요. 독종. 즉 독종은 종기예요. 종기.
독한 종기라고 오늘 여기서도 번역하고 있죠. 독한 종기인데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나 그런 임파선에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종기입니다. 더군다나 사타구니의 임파선에 아주 부을 대로 부어오른 독한 종기가 나면은 배변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신명기 28장 27절에서는 그것을 치질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종은 임파선이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그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떠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드로 옮겼다가 또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 언약궤를 또 가져온다고 항의하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상의를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해 보고 싶냐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보여준 심판인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시험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들 가운데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로 만든 술에 언약궤를 얹고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험준한 산악길을 걸어가게 했을 때 그 암소들이 만약에 그 험한 산길을 똑바로 벳세메스라는 마을을 향해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좌우로 흩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우연인 것으로 생각하기로 결의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암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를 고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소들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레를 끄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끄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2마리, 한 결이잖아요. 2마리를 함께 그 멍에를 메야 되기 때문에 이 소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그 길을 가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둘째는 이 암소들은 이제 처음으로 송아지를 낳아서 어미소가 됐어요. 이제 젖이 막 흐르고 있어요. 새끼소에 대한 정이 가장 깊을 때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소에겐 수레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새끼들은 돌려보내요. 정을 새끼들이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 막 젖도 먹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말 못하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새끼에게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새끼가 가는 쪽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새끼들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 가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소들이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신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로, 벳세메스란 동네는 높은 산지 위에 있었습니다. 험한 줄령이에요. 그래서 이 암소들이 처음으로 메어보는 그 수레를 이끌고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 3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미소들은 블레셋 백성들이 테스트하는 이 통과에 있어서 이건 우연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암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암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로써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구나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이에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새끼소와 헤어진다는 것, 슬픈 일이죠. 더구나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끝까지 갔어요. 똑바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달했어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내린 다음에 이 소들을 돌려보내면 좀 좋아요? 안 돌려보내요. 어떻게 해요? 번제로 잡아요.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전 오늘 이걸 설교를 어제 밤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명을 받은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을 예표하는 게 이 암소들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도 때론 그 길을 가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도 주님께서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내가 꼭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까? 꼭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싶은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암소들이 가고 싶은 길은 새끼가 있는 그 집이에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지 자기를 희생하는 그 벳세메스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주님도 심한 통곡과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땀이 피가 흐를 정도의 그런 처절한 사투를 거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아니지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도 벳세메스에서 죽었어요. 그 길이니까 암소들도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꼭 해야만 했던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벳세메스로 향하던 암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소들은 새끼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지만 사람들은 그 암소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짐승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이구나. 어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로써 세상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사명을 가졌다는 거는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바로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우리 등에는 다 십자가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등,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가 지어졌죠.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의 등에 수레가 지어졌죠. 오늘 우리도 내 사명을 이루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등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희생이요. 사명의 끝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제자로의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구원이, 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눈물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벳세메스를 향하는 그 소들처럼, 그 암소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처절한 통곡을 올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숭고하고 헌신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명자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